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이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폭염 때문에 밤낮으로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죠? 다들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 시간에서는요. 요즘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 트렌드가 한창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이죠. 같이 있다고 덥고 혼자 있다고 해서 안 더운 건 아닌데 해마다 1인 가구 수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하죠. 이런저런 이유로 싱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교회도 사회도 이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교회에서 싱글 사역을 해오고 있는 분을 초대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죠. 2024 파리 올림픽이 뜨거운 경쟁과 우정 또 감격을 선사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 대회의 슬로건이 와서 나누자인데요. 그 명칭 그대로 정말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순간들을 많이 나눠준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은 이번 올림픽 현장에서 우리 태극전사들은 물론 전 세계 각국의 크리스천 선수들이 보여줬던 장면들 사진첩에서 한 장 한 장 꺼내보듯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매번 느끼는 거지만 말이죠.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순간들이 참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특히 크리스찬 선수들이 보여주는 감동의 순간들이 많았다고 하던데 어떤 장면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 국가대표 선수 중에 한 사람의 경기 직후 소감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어떤 선수인지 한번 집사님 맞춰보시죠. 이런 말씀 전해줬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기였는데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는 소감. 힌트는 유도입니다. 네. 저는 압니다. 안바울 선수. 이름만 봐도 대부분 기독교인이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선수지 않습니까? 네. 유도 혼성 단체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동메달을 확정 지으면서 대한민국 유도 역사상 최초로 세계 대회 연속 메달리스트라는 기록을 세운 안바울 선수의 신앙 고백입니다. 안 선수가요. 단체전 6개 체급 중에 73kg 체급에 출전할 선수가 없어서 자신이 자청해서 이제 나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보다 7kg이나 체중이 더 나가는 위의 체급 선수와 동메달 결정전을 치러야 했던 겁니다. 이 정규 경기 시간이 4분이었는데요. 4분을 한참 뛰어넘은 거의 15분 가까이만 동메달 결정전에서 매트 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기를 했더라고요. 체력적으로 이렇게 너무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고요. 이렇게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 그 원동력이 바로 신앙의 힘이었던 거죠. 네네, 맞습니다. 또 생애 처음 출전한 올림픽 무대에서 한국 남자 골프 선수 최초로 톱 10에 진입한 우리 김주영 선수도 경기 마무리한 뒤에 눈물 범벅이 돼서 인터뷰한 장면 기억에 남는데 그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팀 경기 마치고 나서 왜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지 이제 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눈길을 끌었죠. 이제 김 선수는 대회 직후에 SNS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용 살펴보니까요. 삶에서 성공을 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 언제나 영광을 드리고 싶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또 부담되고 힘든 상황에서 가장 큰 힘이 되셔서 감사하다라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또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그리고 금메달 리스트죠. 안세영 선수 역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파리 현지에 가 있는 한국 올림픽 선교회 그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 안 선수가 파리로 가기 전에 이 충북 진천 선수촌에 입촌한 뒤에 코치님과 함께 이 선수촌 교회 예배에 출석을 해왔다고 합니다. 안 선수의 결승전 현장에서 안 선수의 부모님이 이 스포츠 선교회 단원들과 함께 안 선수를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네네. 말씀 들으니까 그 응원했던 순간들이 이렇게 다시 떠오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선수들뿐만 아니라 각국을 대표하는 해외 크리스천 선수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모습들이
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 2일에 열렸던 여자 유도 52kg급 동메달 결정전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네. 바로 브라질의 라리사 피멘타 선수 그리고 이탈리아의 오데테 주프리다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네. 경기 직후에 승리한 피멘타 선수가 매트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 경쟁자였던 주프리다 선수가 다가와서 이 선수를 일으켜주면서 위로하는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장면도 연출이 됐고요. 사실 이 두 사람이 경쟁하는 사이에 이기에 앞서서 믿음의 동료였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 주프리다 선수가 브라질에서 훈련을 하고 있을 때 피멘타 선수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멘타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기 직후 친구는 나에게 일어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네네.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자와 패자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건네줬던 장면이 아닐까 싶고요. 네네. 또 피지 럭비 선수단 24명이 예배하는 장면도 감동적 순간으로 꼽혔는데 네네. 피지가 사실 세계 럭비 최강국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번 올림픽에서는 개최국 프랑스에게 금메달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충격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이 선수들이 올림픽 선수촌 야외 뜰에서 주님을 신뢰하면 그가 길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가사의 찬송가를 피지어로 부르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는요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참 힘드시겠다 왜요?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 선수하고 외국 선수하고 이제 붙었잖아요. 네. 두 사람 다 너무너무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많이 힘드시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우리나라 쪽에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이번 올림픽의 그 현장에서 네. 한국교회가 파송한 스포츠 선교단의 활약도 대단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올림픽 선교회가 파송한 스포츠 선교단이 이 경기장 안팎에서 경기 출전을 앞두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요청했던 선수들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요. 이 현지 선수촌 안에 예배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예배실에서 각국의 목회자들과 만나서 기도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 올림픽 무대에는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 악기인 장구 모양의 열쇠고리를 전달하면서 전도 활동도 펼쳤는데요. 이 같은 전도 활동이라든지 응원하는 모습들이 파리올림픽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메인 사진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랬군요. 네. 메달이나 승패를 떠나서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수들의 모습이 바로 올림픽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독 선수들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선수단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기경 기자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재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 원장이자 을지대 교목이신 백광훈 원장님이 자리하셨습니다. 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날씨 너무 덥죠. 네. 네. 그 원장님은 그 개인적으로 더위시키는 그 나만의 노하우나 비법 같은 거 있습니까? 특별하게 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오후가 되면은 좀 늦게 되면 산책 같은 거 좀 나가고. 네네. 예. 그게 뭐 음료수는 뭐 좋아하세요? 음료수는 사실 탄산음료 좋아하는데 네. 요즘 제로가 많이 나와서 자제하게 되죠. 예. 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얼마 전부터 음료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저마다 뭐 저당이니 저칼로리니 무슨 뭐 제로 버전 뭐 이런 음료수들이 이제 출시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디저트나 음료를 소비하는 주 소비층인 청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건강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덩달아 이런 소비 트렌드가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청년들 사이에서 주로 이제 뭐 관심사가 헬스케어라고 하는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헬스케어. 네. 뭐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아주 유명한데 거기서
통계 자료를 보니까 Z세대가 네. 실제로 4.3시간을 자기 개발을 위한 여가 시간으로 보내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운동, 스포츠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네. 40.8%라 그래요. 그러니까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요. 사실 예전에는 뭐 중년 정도는 되어야 뭐 건강 정보들을 찾던 건데 지금은 이제 20대부터 건강 정보들을 미리미리 찾아보고 익히고 적용하려는 청년 세대가 늘어난 거죠. 재미있는 거는 그 유튜브 보니까요. 유튜브 콘텐츠 보니까 청년들이 즐겨보는 콘텐츠 중에 저혈당 식당 레시피 네네. 뭐 혹은 음식별 혈당 실험 조회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많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예전에는 건강 관리라고 하는 게 뭐 아프신 분들이 관심을 갖거나 또 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네. 요즘은 기쁘고 재미있게 하는 게 청년들의 하나의 트렌드가 된 거죠. 네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김난도 교수가 그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 아주 유명하게 쓰고 계신데요. 거기서 헬시 플레저라고 하는 용어로 이렇게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헬시 플레저. 이는 건강한이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이 같이 결합된 말인데요. 즐겁게 건강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이제 건강 관리를 마치 이제 놀이하듯이 즐겁게 하는 루틴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죠. 네네. 옛날에는 뭐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그냥 배고픈데 아무거나 막 먹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언제부터일까요? 한 2000년대 넘어서부터 한국 전반에 뭐 웰빙 정신이 급격하게 이제 퍼져나가서 슬로푸드하고 여가 생활에 투자하는 웰빙적인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출연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웰빙과 헬스 플레저의 뭐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웰빙 역시 말씀하신 웰빙 역시 헬스 플레저와 마찬가지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어야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네. 캐치프레이즈로 시작이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웰빙족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유층의 상징으로 좀 변질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무래도 자연 친화적이고 유기농 식품을 선호하고 여행과 운동하려면은 조금 자본이 있어야 되고 돈이 좀 네.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또 하나는 국내 기업들이 웰빙이라는 가치를 상품화로 지나치게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품화, 뭐 고급화의 상징으로 웰빙이 탈바꿈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느새부턴가 웰빙족을 상류층 문화로 인식하는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헬스 플레저라고 하는 개념은요, 좀 트렌드 문법이 좀 다른데요. 뭐 건강 관리를 위해서 뭐 내가 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누구나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헬스 플레저가 상품화가 뭐 상업화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의 소비 트렌드일 뿐 과거 웰빙 문화처럼 과하게 뭐 구분짓는 또 구분짓기 문화처럼 되지는 않고요. 네네. 오히려 청년들이 건강 관리 트렌드를 나 자신의 형편에 맞게 재생산해서 실천해 나가는 주체적인 어떤 그런 문화로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이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기쁘게 즐겁게 실천한다는 게 참 의미 있는 문화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네. 어떻게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말씀하신 헬스 플레저가 좀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당연히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네. 또 그런 개념도 있지만 우리 경건생활, 신앙생활에서도 사실은 기쁘고 즐겁게 또 주체적으로 또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경건생활도 굉장히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지금 뭐 한때 또 지금도 갓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 청년들은요, 뭐 아침에 일어나 물컵 마시기, 또 알람 울리면 뭐 비타민 하나 먹기, 뭐 그런 거, 그런 작은 습관들을 이제 아주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의무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이 참 중요시 되고요.
남들과 무조건 똑같이 따라하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네. 즐겁게 재미있게 실천하는 모습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뭐 두려움이라든가 뭐 봉사나 섬김에 대한 부담스러운 책임감이 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아니고요. 네네. 기쁨과 감사가 원동력이 되어서 자기 도전적인 어떤 신앙생활의 삶의 루틴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네. 말씀해 주신 가운데서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뭐 영양제 하나 먹고 알람 울리면 뭐 약 하나 먹고 그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원장님은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시는 약이 있습니까? 저는 뭐 목사니까 뭐 구약과 신약을 먹으려고 많이 하는데, 네네, 뭐 넉넉히 있다가 네네. 열심히 하려고 하죠. 뭐 네네. 저는 뭐 비타민 먹으려고 많이 합니다. 네네. 근데 그거는 뭐 건강을 위한 거이지만 매일 아파서 매일매일 드시는 약만 없어도 참 행복하다 하는 맞습니다.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에도 헬시 플러즈를 통해 기쁘고 감사한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백광원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2022년 기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750만 가구라고 합니다. 그것도 말이죠, 해마다 빠르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1인 가구의 수가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만큼 교계 전문가들도 이제는 한국 교회가 싱글들을 위한 사역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싱글 미니스트리의 저자이자 뉴젠 아카데미의 대표이신 탁영철 목사님을 초대해서 싱글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싱글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탁영철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싱글 미니스트리를 한 15년 정도 연구하고 네. 또 공부하고 있고 또 지금 계속 강의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젠 아카데미라는 아카데미에서 좀 주로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타이를 가지고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와 목사님들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싱글 미니스트리인데 이 책은 그 지금 나온 책 전에 나온 책이죠? 네, 예. 싱글의 파워라고. 예, 맞습니다. 이건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2년 정도 됐고요. 네. 싱글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주로 다루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싱글들이 겪는 개인적인 내면의 문제, 아픔들 거기 두 번째 부분이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실제 신약과 구약 성경의 싱글들 그리고 현대 근현대의 싱글들이 얼마큼 위대하게 살았는지 파워풀하게 살았는지를 언급하고 있는 책이 내용입니다. 그게 이 책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아유 뭐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싱글 미니스트리는 핵심은 어떤 내용입니까? 싱글 미니스트리는 이제 실제 교회에서 1인 가구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싱글들 대상으로 어떻게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리드를 하고 이끌 수 있을지를 네네. 이제 이야기하고 또 언급하는 그 매뉴얼입니다, 일종의. 네네. 그래서 이게 1편이라고 하면 싱글 스택의 2편이 이편입니다. 되겠네요. 네. 그럼 목사님은 싱글 되신 지가 오래되셨나요? 저는 싱글이 아닙니다. 아하. 셋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특별히 싱글들을 위해서 사역을 섬기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네. 번역을 해서 이제 좀 먹고 살았거든요. 학비도 내고. 네네. 근데 그때 이제 한 대형 출판사에서 저한테 책을 의뢰를 했어요. 그게 91년인가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싱글 미니스트리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네네. 근데 그 책을 번역하면서 회의감이 들었어요. 너무 한국 사회하고 안 맞는 거예요. 결국 이제 번역료만 받고 출판이 안 됐습니다. 네네. 근데 그 내용은 머릿속에 다 있었죠. 근데 지금은 너무 그 내용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 30여 년 전에 머릿속에 싱글 미니스트리에 대한 개념이 들어와 있었고 네네. 그때 이미 미국 사회에서는 미국은 싱글 미니스트리가 다 일반화돼 있고 모든 교회가 다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부서 자체도 없고요. 네네.
그래서 도대체 나이가 한 40이 넘었는데 결혼을 안 하면 청년부 가야 됩니까? 장년부 가야 됩니까? 갈 부서가 없는 거예요. 또 교회 생활 잘 하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가정이 깨지면 또 애매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교회는 싱글 미니스트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네. 요즘 시대에. 저는 조금 처음에 제목을 보자 의아해했는데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꼭 하셔야 될 일이네요. 그럼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그 1인 가구의 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예. 뉴스 보도를 통해서 또 어디든지 그런 얘기 이제 뭐 많이 하고 실제 피부로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싱글에 대한 범위가 꼭 싱글 청년만 말하는 거는 아니겠지요? 그럼요. 네네. 싱글은 사실은 법적인 싱글 상태 모두를 말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만 18세 이상. 음. 그래서 그 범위를 봤을 때는 최근 조사에 의하면 46.1%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음. 싱글이 이제 혼자 사는 싱글도 있지만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싱글도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싱글도 있습니다. 그 숫자가 굉장히 많죠. 뭐 이미 이제 지류가 아니고 네. 서브스트림이 아니고 메인스트림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싱글이 많아지고 있는데 아니 사실 정부에서도 싱글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지 네. 또 일반 기업에서도 1인 가구를 위한 뭐 제품, 물건들, 가전제품, 가구들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네네. 사회가 다 그걸 반영하고 있는데 네네. 한국 교회는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싱글 미니스트리에 이제 집중하고 이걸 좀 보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1인 가구가 해마다 이렇게 늘고 있거든요. 그 네. 이유는 뭐고 또 그 가운데 2030 네. 청년들의 수가 이제 비중이 높은데요. 네. 특별히 2030 청년들이 결혼을 못 하거나 네. 기피하는 수가 네.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도 뭐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건 너무 명확하고 분명하고 네. 오늘 좀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싶거든요. 강조해 주십시오. 예. 그 사실 가장 큰 거는 이제 사회적 변화라고 봐야 되는데 네. 옛날에는 이제 대가족이었죠. 네. 그래서 핵가족으로 바뀌고 근데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한 집에 자녀가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고 자기 방에서 자기 혼자 게임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네. 이 친구들이 자라다 보니까 자기 혼자 사는 것에만 익숙한 거예요. 둘이 같이 지내는 것을 견디기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운 거예요. 네. 그 형제간에 좀 부딪히면서 자라면 좀 그게 훈련이 되는데 네. 이제 그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그 흐름과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변화죠. 경제적으로 너무 그 여유가 있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는 가난합니다. 네. 결혼을 하려면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네. 옛날에는 그냥 단칸방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원룸, 또 옛날에는 뭐 구멍가게 시대에서 지금 뭐 편의점, 뭐 독서실에서 스터디 카페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었죠. 예, 양의 네. 시대에서 질의 시대로, 질의 시대에서 격의 시대로 변하다 보니까 이 허례 허식이 더 커진 거예요. 내가 결혼했는데 이 정도 집엔 살아야 돼. 이런 아파트 이 정도 살아야 돼. 이러니까 이제 결혼을 더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변화나 사회적 인식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요. 교회의 시대적 소명의 변화라고 봅니다. 싱글이 많아졌다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싱글이 교회의 사명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싱글들을 방관하고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지금 뭐 이제 핵심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네, 네. 사실 싱글 사역이 아직까지는 그 한국 교회에서 이게 낯선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말씀 이제 막 해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렇다면 싱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네. 교회마다 어떤 목표를 세우면 좋겠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싱글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네. 결혼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거든요. 필요하죠. 근데 결혼이 인생의 목표가 되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목표를 못 이뤘으니까 자기는 루저인 거예요. 얼만큼 사회적 책임을 지고 살아가느냐가 어른의 척도고
얼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느냐가 어른의 척도지 결혼 여부 가지고 어른이다 아니다를 나누면 안 된다. 네네. 근데 자꾸 결혼을 강요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 아직도 누구 사귄 사람 없어? 왜 결혼 안 해? 자꾸 이 질문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결혼이 늦어지면서 교회를 점점 더 기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도 좀 받지요. 굉장히 크죠. 네네네네. 그럼 이제 그 교회에서 어떤 그 프로그램이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싱글들을 위한 예. 그 강의 조금 지금 좀 전에 이제 강의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그 주로 그 강조하시는 어떤 내용들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세워볼 수 있을지 좀 듣고 싶습니다. 반드시 교회에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진짜 해야 됩니다. 네네, 뭡니까? 싱글을 위한 부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청년부 있고 주일학교 있고 장년부 있듯이 네. 싱글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싱글 부서가 뭐 남녀 따로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거기서 눈이 또 신앙적으로 또 잘 맞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게 목표죠. 맞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싱글들이 그렇게 모아놔야 거기서 또 서로 사귀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네. 근데 싱글이 없어요. 교회마다. 부서가 없으니까 싱글이 없죠. 그러니까 결혼을 더 안 하죠. 만날 장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앱 이런 걸로 만나고 무슨 동호회 이런 데 가서 만나고. 네. 그래서 교회가 만남의 장소가 돼야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전제 조건이 있죠. 일단은 결혼하신 분들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싱글들을 가지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금기어가 있습니다. 언제 결혼해? 네. 아유, 빨리 결혼해야지. 저도 그거 우리 애들한테 안 합니다. 네. 그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싱글들한테 해야 될 말 그리고 태도가 있습니다. 네, 뭐냐 하면 네. 격려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따뜻하게. 싱글을 품지 않으면 일단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됩니다. 네네네. 일단 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그 말씀을 들을수록 싱글 부서의 그 싱글 부의 필요성을 예. 이렇게 절절히 이렇게 느껴져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예. 그 싱글들이 영원히 싱글이라는 법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싱글도 이제 짝을 원하는 분들이 거의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싱글들에게 격려와 조언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중첩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데 결혼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 결혼은 따라오는 거지 목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행복이라는 것도 사실은 쫓아가는 게 아니고 따라오는 거거든요.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따라오는 거지. 네네. 그래서 성경의 근본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네네. 그래서 싱글에게 자꾸 매력 있는 사람, 자기 눈을 끄는 사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이 되라. 네네. 그래서 따라오게 만들어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네네.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보면 멋있습니다. 사는 모습이. 말하는 것도 멋있고 행동하는 것도 멋있고 또 대화할 때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혼이 목표가 되어 살면 좀 허둥거려 보이고 좀 안타까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순적히 만나게 하실 것이다. 좋은 짝을 빨리 원하는 싱글은 기도하면 또 이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저도 그 케이스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나중에 예. 따로 얘기하도록 하죠. 예. 제가 이 시간을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싱글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을 낸 그 권면의 말씀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획하고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가장 시급한 건 목사님들이 네. 싱글 사역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비전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제 무료 1인 가구 사역 세미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미 계획이 돼 있고 그래서 잘 진척이 돼서 이런 인식의 전환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마다 다 싱글 부서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나시는 분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아울러서 좀 아버지 학교처럼 싱글 크리스천 스쿨을 하려고 하고 계획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기, 2기, 3기 만들어서 아버지 학교가 좀 모토가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였지만 이제 싱글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싱글이 살아야 교회가 산답니다. 그래서 이런 싱글 크리스천 스쿨을 통해서 좀 싱글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영성, 또 능력, 또 소통 방법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비전 이런 걸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생각나시는 분들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또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관심 있는 분은 이제 싱글 스트리가 나왔으니까 예. 또 1편 한번 더 읽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꼭 읽어야 됩니다. 이건 뭐 꼭. 싱글들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필수랍니다. 예, 모든 분들이 다 보셔야 네. 이 책을 보고 나시면 결혼하는 자녀들에 대한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네네.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네. 혹시 교회 안 공동체로 잘 들어오지 못하는 싱글들은 없는지 꼼꼼하게 이제 살펴보고 또 마음을 쓰는 노력들이 정말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는 1인 가구들, 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싱글들을 위해서 교회들마다 더욱 구체적인 사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타경철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